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계시는데 요 앞에 앉은 한 젊은이가 설교 시작부터 계속 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졸았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해도 이 청년은 계속 조는 거예요. 참다 못한 목사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할머님에게 부탁합니다.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투덜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 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핸드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좋은 핸드폰 소리면 괜찮은데 이런 소리였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니까 막 온 성들이 컥컥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언성을 높이며 말합니다. 아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지, 예배 시작 전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말이에요. 진동으로 해놓고 예배 드리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야단치는데 강대상 앞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가봐보니 강단에서 울리거든요. 목사님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핸드폰 들고 딱 열더니 하는 말, 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6살짜리 아이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데요. 6살짜리 아이는. 그게 건강한 아이라는 거죠. 성인이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은 웃어야 성인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5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잖아요. 매일 인상 쓰고 막 화난 듯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삶이 어렵지요, 힘들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앞뒤로 보고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늘 웃으며 기뻐하며 삽시다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늘 웃으며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한 번은 맥주 감사주일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을 보고 기도를 시켰더니요, 이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한국말을 배우기는 배우지만 뜨듬뜨듬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들 웃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늘 맥주 드시는 날이 아니고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참 힘들었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에베네셀에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또 6개월을 이끌어 가실 여호와 이레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 상황에,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른손 다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외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은 하면 오른쪽 여러분 읽어요. 크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다시 한번 크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눈물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몸이 정말 아픈 분도 계시고, 내 삶이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로 꼬여 있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너무 가슴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는 철학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신학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들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 곧 시르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들풀처럼 들꽃처럼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운 진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몸에 좋다는 산의 진미는 다 먹었습니다. 모든 보약은 오래 살고 싶어서 다 구해다가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영생의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은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진시 황제는 5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진시 황제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다 죽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60이 나이입니까?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고. 그렇잖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여러분 아시죠? 노인과 바다, 세계적인 명소설을 쓴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53년 자살했습니다. 왜? 너무 인생이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 부러워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영국의 여왕이었지만 딱 한 여자가 부러웠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마릴린 monroe입니다. 세계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세계적인 여배우. 그는 돈과 인기와 건강과 아름다움 모든 것을 갖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면증으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였습니다. 그녀 역시 한뜰기 들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곧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꽃 인생이 그렇게 험하게 막을 내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인생은 들꽃같이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풀 같은 내가, 들꽃 같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네시아 이 아이들이 정말 상처 속에 태어났지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선교사님 나중에 이거 번역해줘요. 통역해줘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에바다의 밤 시간에 갑자기 제 설교를 통역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 선교사님 나오라고 해서 제가 한국 설교하고 인도네시아로 통역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내가 비록 상처 속에 태어났지만,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거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I'm nothing. 들풀처럼 들꽃처럼 시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없는 불쌍한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요,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누워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뒹굽니다. 어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가다가 다 찢기고 온 몸이 피가 나고 긁히고 맹수의 위협 속에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맹수에게 찢겨 죽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 불쌍한 어린 양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기름으로 그 어린 양의 상처를 발라줍니다. 어린 양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선교 14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발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 아멘 한 분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가장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OECD 국가가 평균 자살률이 12명이랍니다. 하루에. 세계 선진국. 근데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8명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왜 세계 제1의 자살고리 나라가 됐습니까? 청소년 무려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이 IT 강국이 너무 발전하고 편리하고 너무 SNS가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SNS 통해 온갖 잘못된 거 다 배웁니다.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성에 빠지고. 강남에서는 대낮에 서울 강남에 가면 학생들에게 마약을 팝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심각합니다. 이제 인권차별법 제정이 되면 저 유럽처럼 미국에처럼 성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화장실 남녀 구별이 없게 됩니다. 목욕탕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면 하나님의 이 가장 질서의 기본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 가야 길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어린 양 되는 이 민족을 주의 품에 주님이 안아주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혼밥 시대 아닙니까? 서울 가면요 전부 대부분이 혼자 밥 먹어요. 24시간 마트에 가서 혼자 그냥 앉아서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혼자 밥 먹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하고 보고했느냐? 여러분 절대로 혼자 밥 먹지 마세요. 왜? 혼자 밥 먹다가 상처 속에 갇혀서 자살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고했느냐? 거울을 보고 밥 먹으면 훨씬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더라도 거울 보고 잡수세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울 보면 내가 웃으면 지도 웃습니다. 내가 화내면 지도 웃고.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면 거울도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마귀 얼굴하면 거울도 마귀 얼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만 거울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웃으면서 먹어라. 그게 일본에 지금 전 국민에게 운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혼자 드시지 말고 거울이라도 보고 드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아픔이, 이 절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의 품보다 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면 드실수록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3개월 전에 천국 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운지. 엄마. 제가 좀 더 하나 드리지 못했고
엄마 품에 얼마나 안기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다음에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천국 가셨대. 왜 그랬느냐? 엄마가 이 목사님을 임신 중에 각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산모에게, 어머니, 아기는 다음에 또 낳아도 되니까 아기 포기하세요. 안 그러면 엄마 큰일 납니다. 당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처방하고 약을 다 지어줬대요. 근데 엄마가 약을 싸들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바치기를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약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 꼭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네 어머니가 천국 가는 날 참한 새끼 때문에, 너 때문에 눈을 못 감더라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목사님의 엄마 보고 그랬대요. 네 새끼 때문에 그러냐? 염려 마라. 딸아, 내가 잘 돌볼게. 그 말 한마디에 엄마 고마워하고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간이기에 자식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젖먹이 아기가, 여러분의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가 배고픈 시간이 되면 엄마의 두 젖은 놀랍게도 아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생명의 줄로 연결된 어머니와 젖먹이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시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할렐루야. 주님의 도구시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송이 들풀 들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들고 마는 거예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기면 위로가 있듯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로 일어서게 하시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찔리고 피 흘리고 배고프고 방황하지만 목자에게 안기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목자에게 안기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7월 한 달 덥고 힘들지만 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우리 모두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